오늘은 이 사무엘하 22장에는요, 다윗의 승전가라는 소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내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 건지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 건지 착각이 들 정도로 이 본문 내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은 어쩜 이렇게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 말이죠. 왜냐하면 참 다윗을 생각해보면 다윗처럼 삶의 풍파가 많았던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 저도 그런 다윗의 모습을 담고 싶어서 제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평생에 그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궁금해졌던 건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는 중에 그 답을 찾기 위해 집중했고 오늘의 이 본문 안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며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 하면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본문을 보면요, 한 절도 빠짐없이 다윗이 자신의 평생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 때부터 왕이 되어 왕권을 안정되게 하고 또 평생에 여러 가지 배신도 당하고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자기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언제나 그 길을 밝혀주시고 길이 되어주셨다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29절에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고 또 그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도망자 생활을 했던 그때를 아마도 떠올리면서 그렇게 앞날을 알 수 없어 막막하던 시절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늘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분임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던 것이죠. 또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 또한 그가 골리앗의 칼 앞에 서서 싸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수많은 전쟁들에 나가고 또 자신을 직접적으로 죽이려는 사울의 창과 칼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방패처럼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경험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나라를 빼앗으려 할 때 자신은 차마 아들인 압살롬을 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다윗을 위한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를 언제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를 단단히 지켜주셨던 그가 경험한 그 은혜와 사랑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면서 살면서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올려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37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다윗은 살면서 그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겪었고 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 가운데 내던져지는 듯한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길이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때 내 앞에 나 있는 길이 너무너무 좁아서 도무지 갈 수 있는 자신이 생기지 않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길을 넓혀주셔서 그가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넘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미끄러지지도 않도록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다윗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서 저는 아무래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을 좀 돌아보면 그는 정말 진작부터 자국 백성들에게 왕보다도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여인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주제곡을 만들어서 헌정할 정도로 그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심지어 자기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게 전쟁만 나갔다 하면 승리했고 또 그 결과 그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나라의 경제까지도 윤택하게 했죠. 또 탁월한 리더십과 지혜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애들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를 이루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도록 그것을 물려주었던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지금까지도 기억되는데요. 그랬던 그가 만약 자신의 업적을 자기의 입술로 자랑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앞서 왕이었던 사울보다도 그리고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했던 그 크고 대단한 기념비를 자기가 세우는 일을 그도 시작했다면 아마도 그는 사울과 압살롬이 세웠던 것보다 더 커다랗고 더 많은 기념비들을 세우는데 그의 인생을 허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그는 어떻게 그렇게 누구든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아니면 심지어 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그런 일을 했던 압살롬도 빠졌던 그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반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이 그의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이 그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후에 개선 장군이 되고 또 그 결과 왕의 사위도 되고 나중에는 왕이 되어서까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대단한 일들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는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인정을 매일매일 해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돌림으로 그는 그러한 습관들이 결국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사는 삶으로 이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작은 습관,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보고 그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 습관을 우리의 삶에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지나온 삶 가운데 정말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 하시면서 적재적소에 그때마다 꼭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와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런 습관이 나의 삶이 될 때 우리도 결국은 끝까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내 하나님이 하신 일, 내 평생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라고 쭉 고백하던 다윗이 이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끝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5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의 결국, 그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 그의 그냥 매일매일의 이런 감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습관은 결국은 마지막 엔딩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끝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찬양이 나와야 말이죠.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제 상황이 그러지 못해요 라는 마음이 막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찬양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제서야 드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오늘에도 베풀어 주셨지만 내가 너무 당연하게 느끼고 있어서 감사하지 못했던 그 어쩌면 또 사소하다고 느꼈던 그 당연하고 사소해 보이는 은혜들을 끄집어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오늘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찬양을 하는 삶,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찬양으로 끝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입술에는 그래서 이렇게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매일의 감사의 고백이 결국 그의 삶에 가득 차고도 남아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다른 왕들이었다면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높이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득 담아야 할 그 승전가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자기 자랑은 쏙 빼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내용으로 빼곡히 채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많은 고난의 시간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껏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 세상은 결코 나한테 줄 수 없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존귀한 것들, 내가 너무 당연히 여기고 사소한 것으로 여겨서 사실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오늘은 헤아려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감탄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무미건조하게 살아왔던 이 시간들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나의 삶의 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양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내 삶엔 정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게 될 겁니다.